가치, 방향, 진리. 사람은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도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또 친인척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거기에 어떤 변화의 기대들을 우리가 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게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마음에 품어지느냐? 변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삶의 어떤 틀을 깨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삶의 습관과 이 모습들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3월 1일 3.1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제가 참 나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제가 3월 1일 날 3.1절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나라에 대한 마음이 애틋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3.1절 날 결혼하면 아내로부터 자유 독립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직 30년째 매여 있습니다. 근데 성가대조 자리는 언제 바꿔요? 한 달 안 됐어요 아직? 예. 그래서 어제 30주년 기념으로 식사를 둘이만 하자니까 또 참 착한 며느리인지 또 사모님 모시고 같이 먹어야 된다 해서 그렇게 3명이서 식사를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나눴었는데,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제가 바뀌기를 30년 동안 기다린 것이, 그래서 참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표현하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30년이니까 속으로 또 아이고 목사님 그거 잽다, 이제 난 지금 50년째입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의 어떤 새로운 변화되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이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냥 세리가 아니고 세리들을 총괄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이미 도시가 형성될 만큼 아주 모든 것이 풍부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고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왕래하는 그 곳에 그 통관세를 받았던 사람이 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을 로마에 바쳤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는 자신에게 있어서 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키가 너무 작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그 키가 얼마나 작았는가, 평균치보다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장애 수준으로 키가 작았던 삭개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도 키가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키 작은 나폴레옹이 항상 그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어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외모의 어떤 단점을 가지고 놀리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폴레옹은 기가 죽지 않고 항상 그 얘기를 했답니다.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내가 제일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면 내가 제일 크다. 그만큼 자존심이 셌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나폴레옹이 가졌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사람에 대한 지배의 욕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기에 32살의 나이에 그가 장군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황제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그런 어떤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도 나의 이 트라우마와 나의 이 핸디캡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꾸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세리장으로 있을 때 돈을 벌자. 돈은 사람들이 무시를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방법으로 벌다 보니까 돈이 안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세금이 5만 원이면 7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5만 원은 로마 제국에 넣고 2만 원은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금방 모아지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죠. 소문이 나게 되죠.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정직, 성실, 순수 이런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부모님이 그래 지어졌겠죠. 저도 부모님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안동긴가에 어지련자, 동력동자, 동쪽에서 가장 어진 사람.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계속 방만 어지르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삭개오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이름을 짓기도 했냐면요, 그 초를 5개 이렇게 꼽아놓고 그 밑에다가 선발된 이름 5개를 붙이고 그 속에서 가장 오래 타는 초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정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녀 이름에 대해서 예민했어요. 그러다 그것도 별 어떤 효과가 없다 생각하니까 이제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모세를 빌려서 계속 자녀를 축복하면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축복하면서 양육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처럼 엘리야, 다니엘, 또 야곱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이름도 있지만 통틀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인 거예요. 삶을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예수쟁이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오늘 그 좋은 이름이 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한 번도 누구에게 자기의 이름을 불려본 적이 없습니다. 다 뭐라고 불리느냐? 저 매국노, 저 자기 배만 채우는 인간, 나라를 팔아먹은 놈, 악한 세리.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자기를 부를 때는 사람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죄를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업을 창기라고 하는데요, 창기보다 그 앞에 더 먼저 붙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리였습니다. 가장 악한 사람으로 세리와 창기를 예를 들 때 창기에 앞섰던 사람이 세리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착복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인생 안에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렇게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 여러분 어릴 때 외에 그가 성인이 돼서 이 세리장의 직업을 가지고 처음으로 자기에게 불러준 이름이 바로 삭개오였고 그것을 불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인생은 크기구나. 내 인생이 커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오늘도 나에게 와서 뭔가 한 게 얻으려고 비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여러분 그래서 그는 지금껏 인생의 크기에 집착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데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순간은 다른 게 아니라 자꾸 인생의 크기 때문인 것이. 누군가를 만나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비교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의 크기가 어떤가, 집의 크기가 어떠한가, 재산의 크기가 어떠한가, 배움의 크기가 어떠한가, 교회의 크기가 어떠한가. 여러분 끊임없이 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흘리지 않아야 될 우리 인생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시간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이 삭개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시작. 야,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과연 누가 클까? 그럴 때 주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그 숫자로 들어가지 않는 어린아이를 주님이 표본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사단이 인생의 크기에 집중하게 만들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삭개오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5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직접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돌아보면요,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와 같은 이 인생의 집에 주님이 오늘도 머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주님이 머무는 것. 여러분 그러면 돌아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집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이 어디에 있고 더 큰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인생 여정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크기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일을 계속할 때 존귀한 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계속 고난당하고 있고 염려 안 해도 염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인생의 속도가 나지 않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빨리 인생에 노를 져서 저 안정이라는 저 섬에 도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디 가지 않는 것이 계속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가는 과정을 즐기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서 즐겨야 될 것도 즐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인생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가속의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 속도가 의미가 없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냐.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 신앙과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와 가게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믿음의 인생을 설계하고 나가는가. 여러분, 방향이 정해지면, 제대로 된 방향이 정해지면, 하나님의 기쁨의 방향이 정해지면 속도는 가속은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삭개오를 이렇게 바꿔놓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단지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한 그 한마디에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시 앞으로 속인 거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결단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비진리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진리를 만나고 진리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봅시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네. 여러분, 삭개오는 내가 직업이 있으면 되고 또 높은 지위가 있으면 되고 또 부유함이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이 몰려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없는 것이, 밥을 같이 한번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것이, 다 외면해버리는 것이. 그 반면 예수님을 보니까 들었던 기동량으로 들었던 내용처럼 보니까 주님은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높지 않은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경은 오늘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스스로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민이 이 안에 있습니다. 길에 대한 고민, 생명에 대한 고민, 진리에 대한 고민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은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잃어버린 자라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돌아와야 될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화의 시작은 주님께 돌아오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삭개오와 같은 데 인생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요. 왜?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불의와 착취와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줬던 삭개오인 것이. 그런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괜찮다. 그래도 너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늘 자주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배의 기쁨을 상실하고, 그리고 늘 내 마음속에 고민과 아픔 속에 있는 이런 나를 향해서도 그래도 너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작은 일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있는 존재인 나를 향해서도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너무나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 넘어지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괜찮다. 삭개오와 같은 이 인생 여정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가 다시 던져버리거나 하는 요소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인 삭개오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진정한 변화는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냥 놀다가 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장애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개역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예, 또 7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갈 때에 가로막는 장애가 자기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외부적인 요소에서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 특별히 7절에 있는 것처럼 무사람들이 보고 이 수근그림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 걸음을 주저하게 할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장애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은 끊임없이 들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보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근그림은 결국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해 줍니까? 9절에 사람들이 수근거리면서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라고 수없이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주님이 정리한데 그게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사랑이 믿으면 성도님들, 오늘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거, 혹시 인생의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와 가족의 가치, 성광교회의 그 가치, 성도들의 그 가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요, 이 땅의 예수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나 자신 스스로 가지는 장애물과 또 외부에서 우리를 향해서 쳐놓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